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비판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지만 반대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성도들이 자신의 경험과 수준 속에서 다른 일을 평가하고 비판했기 때문이죠. 본문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가 남을 비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멋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대로 말을 하고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우기면서 행동을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근거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을 어겼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실 뿐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독단적으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뜻대로 행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판단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옳다라는 교만이 자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함께 자라나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교만을 매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이에게 주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내 중직자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널리 인정받아 선출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이 변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조차도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데 성도들은 너무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직분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시듯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는 성도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혀가 온전히 제어되고 행동이 바르게 고쳐질 때 비로소 성도는 다른 이에게 바른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자신이 비난받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감정과 지식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할 때 감정을 배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자문하며 우리가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